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20일 아침 7시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9편 무한한 영과 우주의 관계에서 2장 어디에나 계시는 영, 그리고 3장 우주의 조종자가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잠깐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합동행위자의 그 퍼스널라이즈라는 것은 뭐 이제 재단본에서는 성격화 이렇게 돼 있고 또 다른 번역본에서는 개인성 구현 또 성품 존재화 이런 식의 그 내용으로 이제 번역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합동행위자의 그 퍼스널라이즈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근데 중앙집권적 아버지의 해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해방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해방을 하느냐? 절대 마인드 분야, 또 에너지 관련 고유 특권, 이 부분에서 이제 아버지가 해방이 되는데요. 그 특권을 합동행위자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합동행위자는 이 자신의 그 절대 마인드와 에너지 관련에 대한 고유 특권을 진화 우주에서 인간을 위해 봉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이제 파라다이스와 이제 신들의 무한성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이 파라다이스는 이제 물론 파라다이스에는 아버지 아들 무한한 영이 거주하실 곳이긴 하지만 이 물력 부분에서 이제 그 파라다이스 섬을 또 다른 이제 섬과 파라다이스를 좀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 우주의 지지자로서 사랑과 의지 또 영적 생각과 목적에서 무한하다. 이렇게 그리고 아들은 우주의 계시자예요. 이분은 영원한 아들은 지혜와 진리, 영적 표현과 해석에서 무한하다. 이제 파라다이스 섬은 이제 우주의 안정장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 잠재성과 에너지 통제에서 무한하다. 그건 이제 무한한 영이고요. 무한한 영은 이제 그이 아버지 아들의 통합 특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영의 그 자체 내, 무한한 자체 에너지가 우주 전체에 펴져 있고, 또 실제 영으로서, 실제 우주 지능 조정에서 무한하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영이, 무한한 영은 이제 아버지의 신성한 계획과 목적에서 따른 그런 결과들을 보편적으로 통일시키는 그런 합동행위자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신성한 봉사자이신 무한한 영, 언제나 인간과 가까이 있으면서 아들의 자비와 아버지의 사랑을 베푼다. 또 우주 전체에서 무한한 영의 활동은 에너지, 마인드, 영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통합을 계시한다. 이런 내용을 이제 전체적으로 도입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 네, 그다음에 이제 셋째 근원 중심의 그 일장의 셋째 근원 중심의 속성인데요. 잠깐 리뷰한다면 이제 우리 셋째 근원 중심의 이름 속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셋째 근원 중심이 영 하나님, 무한한 영, 우주 조종자, 합동 행위자, 절대 마인드, 행위의 신 이렇게 무한한 영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영 하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율하는 퍼스널러티이다. 무한한 영은 이제 영적 영향력이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우주의 조종자는 동력, 통제, 생명 문제의 조상이 된다. 공간의 우주 포스 활성화. 오늘 이제 그 우주의 조종자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합동행위자는 이제 아버지 아들의 대표 집행자. 우리 8장에서 합동행위자 부분에서는 충분히 인지가 된 상황입니다. 절대 마인드도 이제 6장에서 팔장에서 이제 다뤘고요. 시적 능력표의 근원이 됩니다. 네, 행위의 신, 우주에서 총 활동하는 그 행위자, 합동행위자는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움직임, 변화, 이런 어떤 그 퍼스널리티 간의 관계성, 이런 부분들에서 다 조상이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 셋째 근원 중심의 고유 속성이 있습니다. 요 위에 그 셋째 근원 중심 이름에서 나오는 그 속성 말고 그 이외에 고유 속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아버지 아들의 파트너십에 의해서 셋째 근원 중심을 영원화했다는 건데요. 두 분과 조화를 이뤄 지속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 부분은 이제 좀 우리가 접근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었다고 지난주에 또 이게 한번 얘기를 했었죠.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와의 관계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버지는 최초 창조자, 아들은 영적 행정가, 영은 이제 우주 조율자, 무한한 봉사자. 그리고 모든 실체를 연결하는 부분이다.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의 생각과 아들의 말씀을 담고 물질적 절대성을 존중하고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모두 연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합동 하나님의 섭리가 나왔는데요. 사실 우리는 이제 우리도 섭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도대체 무언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그 시대적으로 끊이지 않고 진행된다라는 내용인 건데요. 우리 유라시아의 그 섭리를 보면은 50만 년 전에 이제 행성 영주가 도착을 했고, 그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죠. 물론 중간에 이제 타락을 했지만, 그리고 또 아담과 이브, 이때 하나님 섭리 시대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종족 개량을 위해서 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이제, 사역을 했고요. 그 하나님의 어, 신에 대한 사역을 했었고, 섭리 시대로는 이제 세 번째 섭리 시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미가엘 예수가 또 섭리 시대의 한 부분으로서 담당을 해서 유라시아에 이제 오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합동 창조자 진화하는 스프링빙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화하는 모든 실체 이런 모든 부분들은 실제 근원 무한한 영과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그 세븐신과 파라다이스 섬이 지배하는 영역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주 아버지는 에너지 이전, 어, 프리 에너지, 또 영이전, 프리 스피릿, 뭐 이렇게 퍼서널리티 이런 부분을 이제서 저기 그 영역을 지배하고 있고 영원한 아들은 이제 영적 활동의 영역, 합동행위자는 아들을 대표하는 무한한 영 이렇게 파라다이스 물력은 에너지 조종자 물력과 에너지 전전에 보편적 절대 마인드가 생겨나게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파라다이스 섬은 물리 에너지와 동력의 영역을 통합한다. 또 내우드 전반의 첫째 근원 정신의 본질을 반영하는데 영적 가치, 물리적 에너지 관계, 참된 마인드의 높은 영역에서 이 셋째 근원 중심의 속성이 기능적으로 펼쳐지고 있고요. 에너지 영 작용 시 언제나 활동한다. 마인드의 모든 반응 능력을 지배한다. 영적 세계에서 큰 힘을 행사한다. 에너지 물질에 맞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무소부재형, 뭐 이렇게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소부재형은 이제 마인드의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아들의 전지 능력을 공유하고 있고 마인드 영역에서는 절대자다. 합동행위자의 그 역할을 보면은 아버지 아들의 파트너십 동기가 부여가 되고 있고요. 행위는 아버지 파라다이스를 인식하는 것, 그다음에 스프링 궁극의 보완적 역할을 하는 것, 이런 부분입니다. 셋째 근원 속성에 무한한 신비가 나오고 있는데요. 행위에서 명백한 우월성인데, 그게 파라다이스 원형을 활성화하고, 물론 주권은, 아버지, 뭐, 아들 종속, 그, 파라다이스, 이런 종속된 주권이긴 하지만, 물리적 인력 파라다이스보다 우월하다. 이 내용은 이제, 뭐, 파라다이스보다 뭐 더 우월하다 그런 개념보다는 활동하는 그 인력이 지난주에 이제 그림인가요? 아니면 글로 제가 보여드렸나?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 이 셋째 근원의 그 마인드 인력은 이 대우주에서 85%를 사용하고 있고 또 물리 인력 같은 경우 파라다이선 같은 경우는 물리 인력이 5% 정도밖에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우월하게 마인드 인력 뭐 파라다이스 뭐 이런 부분들에서 우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뤄봤습니다. 물리적 통제 이외에 뛰어난 속성들이 있는데요. 인내, 자비, 사랑, 영적 봉사에서 탁월하다. 영원한 아들의 친절, 애정 모두 소유하고 있고요. 네버던 우주에서 공정의 모루 위에 공통의 망치. 망치를 잡은 무한한 영의 자손들이다. 여기까지 아, 다뤄봤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나 계시는 영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의미에서 영이다. 하나님 자신이 영이다. 그의 아들 안에서 제한 없는 영으로 나타난다. 합동행위자 안에서는 마인드와 연합된 영으로서 나타난다. 이러한 영적 실체 외에도 우리는 체험적 영 현상의 수준들, 슈프림빙, 궁극신, 신절대자의 영들을 인식한다고 생각한다. 목소리 들리고 있나요? 네, 잘 들려요. 예, 예. 여기서는 이제 영적인 세 가지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제 스스로 영이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아들 안에서는 제한 없는 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합동행위자 안에서는 마인드와 연합된 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기타 인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체험적 영 현상들, 수프림 빙, 또 궁극신, 신절대자 이런 부분들을 뭐 인식하는 걸로 이제 이 무한한 영이 어디에나 계시면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 아, 가지 의미에서 영이 아니, 예. 아들이 우주의 아버지를 보완하는 것처럼 무한한 영은 영원한 아들을 보완한다. 영원한 아들은 아버지의 영적인 성격화이다. 무한한 영은 영원한 아들과 우주의 아버지의 영적인 성격화이다. 네, 성격학은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퍼서널리제이션 세 분 신들의 보완성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영원한 아들은 이제 아버지를 보완한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적인 성격화이다. 무한한 영은 영원한 아들을 보완을 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아들의 영적인 성격화이다. 뭐 이런 내용은 충분히 인식 저기 뭐야 이해를 하시겠죠. 예, 이게 이제 합동행위자의 우리 개념을 생각해 본다면 합동행위자는 이제 아들은 어차피 그 아버지의 그 영적인 성격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 없이는 아무것도 일을 안 하시잖아요. 아버지의 온전한 그 대리자가 영원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런 부분에서 어, 그 아버지 영적인 성격하이다라고 나와 있고 근데 무한한 영은 이제 두 분의 그 합동행위 두 분의 일을 이제 행위자로서 행하시는 분인데 음, 그 아들이 아버지를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 아들의 영적인 성격화이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 충분히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여기 그 퍼스널레이제이션하고 아, 그 퍼스널 라이즈드. 리지 그하고 요거의 어떤 그 차이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음, 퍼스널리제이션 어미 변화인데요. 이게 이제 명사, 음. 형용사 이렇게 돼. 밑에 게 형용사. 얘는 음, 명사.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왜 근데 굳이 이렇게 했냐면, 일단은 그 성격화라는 표현이 개인성 구현, 뭐 성품 존재 이렇게 다양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다른 거예요. 혹시라도 또 성격화라는 내용을 또 이해가 안 돼가지고, 개인성 구현하고, 이런 분들 공부하신 분들은 또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차라리 영어로 음, 표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건데, 원문을 음. 그대로 사용을, 그대로 내 표현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어, 안 하기도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했습니다. 예. 유란시아 사람들을 파라다이스 신들과 직접 연결하는 자유로운 초물질 힘과 영적 세력의 근원이 많이 있다. 생각 조절자들과 우주 아버지는 직접 연결되며 영원한 아들의 영적 인력 자극의 광범위한 영향, 합동 창조자의 영적인 계심이 존재한다. 아들의 영과 무한한 영의 영은 기능 면에서 차이가 있다. 영적 사역에서 셋째 분은 마인드와 영이 합하여 기능하든지 또는 영으로만 기능할 수 있다. 유라시아 그 사람들하고 연결되는 파라다이스 신들의 영적 세력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주 아버지는 이제 생각 조절자를 통해서 직접 이 유라시아 그 사람들과 직접 인간들과 직접 연결이 되고 있고요. 영원한 아들은 이제 광범위하게 그 영적 인력을 자극하는 영적의 근원이고요. 합동창조는 영적 계심으로서 그 행위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계시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의 기능적 차이가 뭐냐? 영원한 아들은 순수 영으로만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한한 영은 마인드와 영에 합해서 기능한다는 거죠. 그런 차이점입니다. 어, 이제 뭐 영적인 부분인데, 지역우주에서는 좀 다르게 되는 게 이제, 지역우주에서는 이 영원한 아들은 아니지만, 그 창조 아들의 영은 진리의 영으로서, 회로로 또 연결되고 있고, 또 무한한 영은 무한한 영의 딸 창조 영의 회로인데, 그건 성령 회로. 이렇게 지역우주에는 그렇게 회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파라다이스 존재들 외에도 유란시아인들은 목적이 참되고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을 신성의 이상과 최상의 완전의 목표를 향해 위로
그리고 안쪽으로 인도하는 거의 끝없이 많은 사랑의 퍼스널러티들과 함께 지역 및 초우주의 영적 영향과 활동으로부터 혜택을 받는다. 예, 유라시아 사람들이, 아유, 글씨도 오타 나왔네. 받는 그 파라다이스 존재의 영적 세력 이외의 혜택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그 사랑의 퍼서널리티들이 내려온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가엘 예수. 이 미가엘 예수님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 섭리시대에 걸쳐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오는데, 뭐 50만 년 전에는 또 누가 왔고, 또 3만 7천 년 전에는 아담과 이브가 왔고, 그리고 이제 그 BC 7년에 예수님이 오셨고 이런 부분들의 그 퍼스널들이 계속 후행성을 개혁하기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려온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치역 및 초우주의 영적 영향들의 활동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참조를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이문수 선생님 좀 읽어봐 주세요. 이문수 선생님, 네, 네. 이거 읽어주세요. 초우주 회로들은 다음과 같다. 1. 파라다이스의 7 마스터 스피릿 가운데 한 분의 통일 지성 회로. 2. 각 초우주에 있는 7 반영령들의 반영 봉사 회로. 3. 신비의 후계자의 비밀 회로. 어떤 식으로든 신별에 의해 파라다이스에 계신 우주 아버지와 서로 관련되어 연결한다. 아버지와 연결되어 일하는 생각 조절자들의 회로이다. 4. 영원한 아들이 그의 파라다이스 아들들과 서로 교통하는 회로. 5. 무한한 영의 섬광 같은 존재. 6. 파라다이스의 방송 하보나의 공간 보고서. 7. 동력 중심과 물리 통제자들의 에너지 회로. 예, 이 부분은 초우주회로예요. 그래서 지역우주회로와는 좀 다른 부분인데요. 일단은 그 지역우주를 넘어서 그 작용하고 있는 회로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관련되는 부분이 과연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일단은 우리는 다음 그럼 지역우주 회로들을 보겠습니다. 예, 이거까지 읽어주세요, 선생님. 지역우주 회로들은 다음과 같다. 파라다이스 아이들이 수여하는 영, 수요 세계의 위로자, 진리의 영, 유란시아에 계신 미카엘의 영, 2. 신성한 봉사자들의 회로, 지역우주 어머니 영, 너희 세계의 성령. 3. 지역우주의 지성 봉사회로, 다양하게 활동하며 있는 보조 지성 마음 영들. 네. 지역구조 회로들은 우리가 이제 각각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회로들은 바로 이 진리형, 성령, 보조 지성령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성령에는 우리가 이제 물질의 어떤 인력, 그 물질, 그 동력 회로 이런 부분들은 초우주에서 아까 있었지만 이 성령이 다 관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아는 영원한 아들의 우주적 영의 계심, 우리는 확실히 인식할 수 있다. 신의 셋째 분, 무한한 영의 계심을 필사인간조차도 알 수 있다. 인류의 종족에게 수여한 지역 우주의 성령으로서 기능하는 이 신성한 영향을 물질적 존재들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다. 인간은 또한 어느 정도 생각 조절자 즉 우주 아버지의 임퍼서널 존재를 의식할 수 있다. 인간의 향상과 영적화에 기여하는 이 신성한 영들은 모두 한 뜻으로 완전히 조율한다. 그들은 인간의 상승과 완전한 달성 계획의 영적 운영에서 하나처럼 작용한다. 네,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그 영적 계심, 이 부분을 이제, 어,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그 영원한 아들의 우주영의 계심은 우리가 인식할 수는 없는데, 여기 신성한 조언자는 확실히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한한 영의 그 계심, 이거는 이제 인간조차도 요즘 알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제 그게 이제 보조지성령들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내용을 공부를 하니까 그렇구나 하지만 보통 일반 사람들은 자기가 보조지성령을 받았음에도 그게 보조지성령인지 모르죠. 그냥 때가 되면 그렇게 알아지는 거겠구나라고. 음, 하시죠.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 연구를 하신 많은 그 학자들을 보면은 뭐 그런 이게 연관돼서 그들이 뭐 그 아이들에 대한 어떤 활동
두뇌 그 나이별, 연령별로 뭐가 오고 이런 부분들을 뭐 이걸 알고 했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했는데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근데 그 현상 밑에는 바로 이런 보조지성령들의 활동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아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생각 조절을 통해서 우주 아버지를 의식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가 다 이제 여기 저기 뭐야 우주 아버지를 인식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조절자를 통해서 인식하는 건데 이제 일동안 조절자조차 아버지가 주신 선물이니까. 근데 무의식 중에 이제 아버지를 찾는 분들이 있죠. 그 위기에 처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순간순간 생각 조절자가 알려주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그 인간의 이런 모든 그 영적 계심들은 그 인간 상승 또 완전한 아버지의 완전한 달성 계획에서 그 하나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이 아버지고 이게 뭐 보조지성령이고 이게 뭐 진리의 영이고 이런 거를 분가름하기는 어렵고 다 하나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어디에 계시는 영이 다 마쳤고요.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라색 읽어주면 우리 이미주 선생님이 좀 파란 글씨 좀 읽어주세요. 영적인 세 가지 의미에서의 하나님. 일, 하나님 스스로 영이다. 이, 아들 안에서 제한 없는 영. 3, 합동행위자, 마인드와 연합된 영. 기타, 슈프림빙, 궁극의 신절대자. 예. 세 변신들의 보완성을 보면요. 영원한 아들은 아버지를 보완, 아버지의 영적인 성격화, 무한한 영은 영원한 아들을 보완, 아버지는 아들의 영적 성격화, 예. 영적인 성격화. 유란샤인들과 파라스 신들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예. 일, 우주 아버지는 생각 조절자와 직접 연결, 영원한 아들은 광범위한 영적 인력 자극, 3. 합동행위자는 영적 계심. 음. 이외의 혜택들이 예, 있어요. 세 분, 요런, 사랑의 퍼스널리티 내려옴, 지역 및 초우주의 영적 영향을 활동. 예, 어비브는 영적 영향, 초우주는 일곱 쫙 있었고, 지형우주의 영적 영향은, 진리의 영, 그 다음에 성령, 또 그 조절자의 영역,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영역에 계시면, 영원한 아들은 확실히 인식, 신성한 조언자, 무한한 영은 인간도 인식, 보조 지성령 활동, 생각 조절자를 통한 우주 아버지의 의식, 완전한 달성 계획의 운영으로해서 하나로 작용. 네. 이게 다 맞췄나 봐? 아니, 이게, 요게밖에 안 되나? 아, 그런가 보네요. 자, 잠깐 이제 우리가 초역한 토킹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인간의 영역에서 작용하는 영적 세력이 이제 우리 아까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 내가 개인적으로 이제 체험하는 부분들이긴 한데, 이게 이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적용을 해본다면은, 일단은 사람은 이렇게, 여기 요거죠. 이게, 진리의 영, 세계의 영역, 그다음에 지성의 영, 보정마음 지성의 영역군요. 사람마다 어, 같은 영회로 안에 있는데 생각하는 게 다 달라. 달라서 심지어 이제 영적 세계의 그 지체자들끼리도 논쟁이 많고 싸우기도 하고 또 상처도 받고 그럽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는지 참, 예, 한번 어, 우리의 생각들이 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번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문수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라야죠. 다 같으면 AI나 똑같잖아요. 아, 달라야 돼요? 그러면 달라야 최상 존재에 갔을 때, 통합이 될 때, 예. 그, 바깥 우주에 나가서 우리의 사역들이 음, 또 전개가 돼야 되겠죠. 뭐 똑같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네. 아, 달라야만 하나님이 도달할 때 다 그 개성 있는 독특한 면을 그
예를 들면 흰 도화지를 줬는데 다 그림이 똑같이 나오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다양성은 좋은데 문제는 이제 서로 상처 주는 행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통합을 해야죠. 그게 이제 사랑이나 봉사라는 그 매개체가 있으니까 그걸로 통합을 해 나가라는 의미겠죠. 상처를 주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런 부분들이 승화가 되면 어, 아마 더 끈끈한 그렇죠. 그런 게 성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 이미지 선생님, 이미지 선생님, 저는 뭐, 아니, 그 상처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응. 거의 자신이 뭐가 났다는 거예요. 그게 치료해야 될 아, 부분이라는 거야, 그게. 진짜. 확실한 왜냐하면 그거를 수술법이네. 초월하면은 응, 그런 게 인식이 안 되거든, 의식이 안 되거든. 맞아. 그냥, 그렇잖아. 응, 응. 내가 아픈 데를 찔러주는 거는 내가 그게 아프다, 이제 인식한다는 거는 내가 그거 아프다는 거거든. 그 엄밀히 말 따지면. 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이렇게 통해서 이제 네, 그렇게 하는 좀 이게 이제 하는 거고 나는 무슨 저기 하냐면 이렇게 무한한령이라든가 이런 영적인 그런 저기들하고 이렇게 나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뭔가 좀 소통하고 막 이런 게 이런 게 더 궁금해. 응? 이런 게, 그래, 아까도 그 얘기했듯이 그 퍼스널레이제이션하고 예. 퍼스널레이제이드하고 그거의 개념이 그런 용어보다도 그것이 이렇게 역사하는 게 아까는 그 위에는 명사잖아요. 그 영원한 예, 아들은. 예, 예. 그러면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이렇게 딱 그 모형이 딱 돼 있다가 형용사잖아요. 그 뒤에는 예. 형용화되는 거니까 그렇게도 이것이 풀어. 약간 좀 무한한 영이니까 이렇게 약간 풀어서 이렇게 어떤 좀 세밀하게 이렇게 하는 오, 역사하는 그런 개념 아닐까 성격 활애도 예, 요거는 그냥 예, 하나의 고체야 그냥 고착된 영 예, 그 예, 하나님 예. 아버지의 아들 개념인데 형용사니까 무한한 영은 좀 이렇게 좀 행동하는 약간 그런 거 예, 예, 있잖아요. 그래서 예. 형용사적으로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풀리는 고용화가 풀리는 개념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아, 드네요. 그죠? 상당히 민감한 그런 역성인 것 같아요. 그런 걸 내가 물어본 거야. 그게 똑같은 아, 한국말로는 성격화래도 예. 왜 이렇게 틀렸을까? 그게 이제 왜냐면은 아버지부터 아들 이렇게 또 무한한영까지 이게 흐름이 약간 좀 틀리잖아요. 예, 이렇게 예, 더 예. 이렇게 퍼져 나가는 개념이죠. 활동하는 개념. 음, 그죠? 음, 그러게, 그렇게도 또 적용하면은 또 색다르네요. 그것도. 아니, 그래서 어, 제가 하고자 하고 싶은 얘기는 음, 유라시아 히스토리에서 보면은 그 유라시아 음, 독자들 무브먼트의 히스토리를 보면은 나오고 들어오고 나오고 들어오고 그래서 상처받아가지고 또 하는 지체들도 있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너무 저기는 너무 이제 싸움이 잦으니까 저긴 다시는 안 들어가고 딴 데서 고립돼서 또 이렇게 다르게 또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사실 음. 영적인 어떤 그 유란시아 자체가 영적인 책인데 어 지식적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영적인 책인데 이 합해지는 부분들이 이렇게 합쳐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주제를 제가 정해 본 건데, 뭐, 이문 선생님 말대로 싸워야 키 크는 거지. 그, 근데 있잖아요. 그런 그 과정을 저는 그런 거를 이렇게 다 그 훈련을 받아왔거든요. 기존 네, 네, 늘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거에 아무런 그냥 의미가 없어. 아, 저 사람이 저렇구나 그냥 그리고 인정해주고 마는 거야. 왜냐면 그 사람은 거기까지니까. 음, 음, 싸우고 막 할 필요가 없는 거. 그러니까 싸우면 안 되는 거지. 상대가 어느 정도 음, 어? 음, 저기 성령하고 우리하고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음. 안에서 우리를 생각 조절자도 우리를 그냥 지켜봐 주는 거지. 그 어떻게 너 왜 그래? 이러고 막 할 수가 없잖아. 그런 그러니까, 것처럼 그 그러면서 부서져 가야 되는 것 같아. 부서져야 되네. 음, 자아가 부서져야 그분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 이 땅이 지금 삶이 그죠? 근데 이제 그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으니까 자아가 깨지지가 않으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내 저거를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의 그 스트러글, 싸움이라는 내 안의 싸움, 내 밖의 싸움들이 이제 많이 음, 나오는데 이 내 안의 음, 싸움이라는 거는 일단 내 안에 평정을 유지하고 평화가 음, 찾아왔으면 그건 이긴 거라고 보면 되겠네. 그딴 생각이 드네. 그렇죠? 그냥 근데 누군가의 불교 쪽에서 넘어온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요. 예, 예. 이런 부분은 아주 명쾌해요. 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고행을 했기 때문에 음, 음, 그게 이제 우리 불교용어로 하면 아상인상 중생상 해가지고 음,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그 에고 때문에 음, 그런 사람들이 유란시를 읽으면은 결국은 머리로뿐이 못 읽어서 그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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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으로 읽으면은 그게 해결되는데 음, 이렇게 불교에서 온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이 부분은 아주 금방 통과가 돼 버려요. 음, 결국은 이제 기독교에서 온 사람들하고 대화해 보면은 에고가 좀 많아요. 그 음, 예수, 부활, 인생, 영생 이거에 너무 그 젖어가지고 음, 그 부분은 우리가 참 이해시키기가 어려워요. 근데 불교에서 온 사람들은 음, 그 자기 삶, 원령, 고통을 스스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그게 이제 그거 깨는 게 아상, 인상, 중생상 해가지고 음, 사성제 그 역할인데 음, 기독교에서는 그 고행적인 면이 부족해요. 음, 너무 성경적이고 음, 논리적이고 음,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가 마음회로, 영회로 여러 가지 회로가 있잖아요, 우주에. 예, 그 회로를 연결시켜지는 방법을 기독교에서는 조금 몰라요. 음, 내용을, 그 몸에 비밀이 있다는 거를 인정을 안 해요. 음. 우리 몸 안에도 수십 개 조의 회로가 있거든요. 선생님, 잠, 이거 3장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3장의 우주의 조종자인데, 그거 이문 그래. 선생님이 하시는, 예, 그쪽 부분이 있어요. 그 그때 얘기해 부분을 주세요. 읽어보면은 예, 이제 예.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회로하고 거의 일치해요. 그러니까 불교 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기 마인드 컨트롤, 그런 부분들이 잘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그런 것 같고, 기독교는 이제 마인드 컨트롤보다는 그 말씀 위주의 어떤 그 전파, 예, 이런 행동 부분에서 강조가 되다 보니까 자기 마인드 컨트롤 새가 없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그 옛날에, 성령에 대한 이해는 탁월한데 그 예, 성령을 자기 삶에 연결시켜지는 부분에서는 취약해요. 적절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예, 뭐 있어? 공유로 가야지. 예, 우리가 예, 예, 여기까지 했고요. 이번엔 이제 우주의 조종자라는 부분인데요. 우주의 조종자는 우리 아까도 잠깐 그저 언급이 됐었는데, 일단 우주의 물력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네, 바로 들어가 볼게요. 파라다이스 섬은 물리 인력의 근원이자 실체이다. 인력이 물리적 우주 전체에서 가장 실제하고 영원히 의존할 수 있는 것 중 하나임을 알려주는데 충분할 것이다. 인력은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후원하는 포스와 에너지에 의해서만 수정되거나 무효화될 수 있으며 이것은 셋째 근원 중심에 맡겨져 있고 그와 기능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오타 있네. 네, 물리 인력을 보면은 이제 일단 물리 인력의 근원이자 실체는 파라다이스 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그 포스 에너지를 수정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거고요. 무효화하고 셋째 이런 것을 셋째 근원에 맡겼다는 거예요. 초기 아버지의 특권 그 퍼스널리제이션에서 그 특권이 오지 아버지 해방된 부분에서 이게 나왔었잖아요. 바로 이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아, 잠깐만요. 파라다이스, 아, 파라, 아, 어려워. 무한한 영은 독특하고 놀라운 힘, 반인력을 지닌다. 이 힘은 아버지와 아들에게는 기능적으로 관측 가능하도록 존재하지 않는다. 물질 인력이 당기는 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은 셋째 근원에 내재되어 있고 우주 관계의 특정 단계에서 합동 행위자의 퍼스널 반응에서 드러난다.
이 독특한 속성은 무한한 영의 어떤 높은 퍼스널리티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 예, 무한영의 그 물질 인력을 보면은 반인력 자질을 소유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 아들과 연관되지 않은 독특한 힘이라고 합니다. 이 반인력이. 이 인력과 반인력을 통한 균형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성은 무한영의 기원을 가진 높은 퍼스널리티들에게 전달되고 있는데요. 이 반인력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언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반인력, 그 인력의 영향이 반대되는 힘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문 선생님 읽어봐 주시겠어요? 이거 반일 한번 했던 부분인데 기억나실 것 같기도 하고. 네. 반인력, 안티 그래비티, 반중력. 연시 반중력이 여기 좀 재밌는 부분입니다. 아, 예. 예, 인력의 영향을 반대하는 힘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물리학에서 중력은 물량을 질량, 물량 질량, 물량을 가진 모든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으로 설명되고 있지만 반중력은 중력을 무효화하거나 반대하는 개념으로 실험적으로 입증된 것은 없다. 과학적 관점에서 반중력 현상을 설명하려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실제로 구현하는 데는 여러 물리적인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구현된 사례는 없다. 간단히 말해 반중력은 중력을 상대로 작용하게 만드는 개념으로 현재까지는 주로 이론적인 영역에 속하지만 미래에는 실제로 구현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여겨진다. 음. 우주에서는 이 중력과 반중력이 같이 이제 그 작용하고 있는데, 아직 유라시아의 연구는, 이 반중력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무한환경의 기원의 반인력 자질을 소유한 높은 퍼스널리티들 아까 나왔었잖아요. 이분들은 누가 있는가라는 내용입니다. 요것까지 같이 이문수 선생님 읽어주세요. 단독 메신저들, 회로 감독자들, 인구 조사 지휘자들, 퍼스널 보조자들은 엄청난 반인력 자질을 소유하는 특징이 있다. 단독 메신저들은 알려진 일반 본부가 없다. 그들은 온 우주를 돌아다닌다. 우주회로 감독자들과 인구조사 지휘자들은 초우주 수도에 본부를 둔다. 무한한 영의 퍼스널 보조자들은 중앙우주 빛의 섬에 주둔한다. 부검열자들과 지정된 파수들은 각자 지역우주의 본부와 그것을 구성하는 체계의 본부에 주둔한다. 졸업생 안내자들은 하버나 우주에 거하고 그 모든 10억 세계들에서 활동한다. 이 높은 퍼스널리티즈의 대부분은 지역 우주에 주둔지가 있지만 진화 영역의 행정 조직에는 소속되지 않는다. 네, 많은 퍼스널리티들이 나오고 무한환경 기원을 가진 높은 퍼스널리티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반인격 자질을 소유하고 있는 높은 퍼스널리티들은 바로 이 단독 메신저들, 예, 영어로는 솔리터리 메신저들이고요. 또 회로 감독자들, 인구조사 지휘자들, 센서스 디렉터인가 이래. 우리 보통 인구조사하면 센서스 뭐 인구조사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 계셔요. 아기가 짱 태어나면은 바로 어, 즉석으로 바로 등록이 된다고 합니다. 네, 퍼스널 응? 보조사한테 등록이 돼? 네, 바로 등록이 돼요. 그게 이제 이분들의 특징이에요. 이분들 인구조사. 지휘자들의 음. 이분들은 인구조사 지휘자들은 이제 반인력 자질을 갖고 있는데 이 반영령을 바로 반영의 그 능력을 파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기 아기가 응아하고 태어난 거하고 또 뭐 유산되고 뭐 이런 건 어떻게 돼? 그런 개념. 그냥 이제 아이가 죽잖아요. 응. 태어나가지고 그 유산되는 부 태어나기도 전에 그 뱃속에서 죽을 수도 제가 있고 그런 그 것도 다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제 조절자를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않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건 또 조선사 이전, 5세라며, 5세. 그 조선사 어떤 이전 6세, 만 도덕적, 6세. 예, 예. 응, 응, 그때 그게 이제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응, 밑에 출생에 태어난 아이들이 죽었을 응, 때는 그 유아 실험학교가 있어요. 유아학교가 있어요. 응, 이 응, 다음 세계에서. 그리고 응, 이제 뱃속에서 죽은 아이들 있잖아요. 뱃속에서 응, 죽은 아이들에 대한 건 분명하게 밝혀진 게 없어요. 유라시아에서는. 응, 응. 그냥 아, 생명으로 안 보나? 생명으로 안 보는 것 같아. 응, 응, 그냥 추정을 하는 거고 진짜는 응, 모르겠어요. 나와 있질 않아요. 응, 응, 그래서 우리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응, 생명으로 추정 저기 뭐야 보질 않는구나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태어나는 그 자체가 아이가 응. 땅에서 이 땅에 태어난 그치,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 그렇지. 네. 그 안에서는 뭐 세포 분열 그 뭐 그런 정도겠지 뭐. 그지? 맞아서 뱃속에서 애들이 그 형체가 인간이 되기 전까지의 그 완성체가 되기 전까지니까 사람으로 생명으로 안 보나. 생명은 왜냐하면 생명인데. 예루살렘 최후자 세계에 가면은 아이들 교육을 감독 유아원이 있거든요. 아이들을 교육하는 게 있는데 0세부터 시작하거든. 뱃속에 있는 애는 음, 거기에 포함이 없어요. 그래서 음, 이 사람 뱃속에 죽은 아이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정하기를 그렇게 보는 거죠. 음. 걔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예. 반인력은 한 지역 구조 안에서 인력을 무효화할 수 있다. 그것은 동등한 포스가 있어서 그렇게 된다. 이는 물질 인력에 관해서만 작동하며 마인드의 활동이 아니다. 회전 운동하는 물체가 인력에 저항하는 현상은 반인력의 효과에 대한 좋은 예이지만 반인력의 원인을 설명할 가치는 없다. 네, 계속해서 이제 엔티그래비티 반인력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지하우주에서 인력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인력이라는 건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럼 인력이 뻗쳐가는 부분을 갖다가 중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효화라는 표현을 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물질 인력에서만 작용된다는 거예요. 이 마인드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인력은. 네, 그렇습니다. 이 밖에도 합동행위자는 물력을 초월하고 에너지를 중화하는 능력을 나타낸다. 그러한 능력은 물질화되는 전까지 에너지를 낮추거나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기법에 의해 작용한다. 네, 그 밖에 이제 물질 인력 기능에 대해 합동이제 물질 인력 기능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은 이 물력을, 포스를 초월하고 또 에너지의 중화 능력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 물질화되는 전까지 에너지를 낮춘다라는 거, 우리가 쓸 수 있을 정도의 그 에너지화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유라시아인들은 이걸 모른다. 이거 솔직히 저도 기독교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진리의 성경 이런 부분들은 알았지만 물질 부분은 전혀 감을 갖지 않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유라시아서 책을 딱 여는데 이 물질 부분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좀 새롭게 또 폭넓어지는 그런 그런 걸 최근에 예. AI나 챗봇이 나오면서 이제 양자역학이 우리 생활 속에 이제 실천화되는 단계거든요, 지금이. 음. 지금 이 얘기할 때 아니죠. 다음에 하죠. 예. 예, 먹겠습니다. 합동 창조자는 에너지도 그 근원도 운명도 아니다. 에너지 조종자이다. 합동 창조자는 행동, 움직임, 변화와 수정, 조정과 안정, 균형이다. 파라다이스의 직접, 간접 통제를 받는 에너지들은 본질적으로 셋째 근원 중심과 그의 다양한 대리자들의 행위에 반응한다. 예, 에너지 조종자인 그 합동행위자는 합동창조자, 합동행위자 다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근원도 운명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너지의 근원은 이제 파라다이스 섬이죠. 그다음에 운명은 언퀄리파이드 절대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에너지 움직임, 변화, 수정, 조정, 안정, 균형. 그러니까 합동행위자가 에너지를 활성화하면서 움직임 또 변화를 하고 수정시키고 조정하고 안정시키고
그래서 균형을 잡아간다라는 그 역할을 해주는 분이 바로 합동 창조자다. 네, 파라다이스 에너지들은 본질적으로 셋째 근원 중심과 그의 기원 대리자들의 행위에 반응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분 이제 제가 이걸 첨부를 했구만요. 물력의 포스부터 시작해서 이제 동력으로 변화하고 동력에서 에너지가 변화되는 과정을 이제 우리 최은광 교수님이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해놓으신 건데 이 하얀 게 이게 원래 그 월초 물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원초.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요거 막 그림 요거 막 이렇게 휘휘 들어가는 게 요게 하나의 그 퍼스널리티들인데요. 이런 요분들을 원초 분력에서 이뭐 언퀄리파이드 될 때부터 시작하든지 아래 파라다이스 분력이 시작하든지 어쨌건 무엇부터 시작되든지 이 물력을 변환시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력 조직 책들이에요, 이분들은. 물력 조직 책들이 물력을 변화시키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동력주의자들이 이걸 받아요. 물력을 받아가지고, 1차 변환시켜가지고, 이렇게 또 변화서 인력 에너지로 이제 변환시키는데, 이 부분부터 이제 무한한기원의 퍼스널러들이 이 물력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화 시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화면은 검색할 때 뭘 검색하면 나와요? 어, 단어 그, 검색할 이, 때? 이 검색할 때 단어 검색은 조금 어렵고, 이게 뭐냐면, 예, 동력지휘자? 이 그림은 제가 삽입시켜 놓은 거라서, 그, 유라시아 홈페이지에 가면, 그, 예. 가나다 순 있어요, 가나다 순. 가나다 순에서,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목차들이 쫙 나오잖아요. 목차들이 예. 쫙 나오면은, 이제 이게 물력 조직책에 관련된 이분인데, 물력 조직책들. 물력 조직책? 여기 보면 1차 물력 29.5, 1차 물력 조직책이 이게 이제 이 그림이 나와요. 1차 물력 조직책.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온 우주는 셋째 근원 중심의 생명 존재들, 즉 동력을 통제하는 생명 존재들로 가득 차 있다. 물리적 에너지의 조절과 안정에 상관하는 물리 통제자들, 동력 지휘자들, 동력 중심들, 그리고 행위의 하나님의 다른 대표자들이 있다. 물리적 기능을 가진 이 독특한 생명 존재들은 모두 동력을 통제하는 반인력과 같은 다양한 속성들을 소유하며 대우주의 물질과 에너지들의 물리적 균형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데 반인력을 활용한다. 예. 물리 에너지를 통제하는 셋째 근원주의식 생명 존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일단 동력주의자. 근데 이건 유란시에서 29편에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 통제자들, 동력 중심들 이외 기타 존재들이 많이 있고요. 이들은 반인력 속성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 균형을 유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균형하는 데는 일단 반인력을 쓰는 것 같습니다. 행위의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물질적 활동에 대한 기능은 파라다이스 섬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동력 대리자들은 모두 영원한 섬의 절대성을 중시하며 그에 의존한다. 그러나 합동 행위자는 파라다이스를 위해 또 그에 반응해서 행동하지 않는다. 아버지와 아들을 위해 직접 행동한다. 파라다이스는 성격자가 아니다. 난퍼서널, 임퍼서널, 셋째 근원 중심의 퍼스널 행함이 아닌 경우는 모두 합동 행위자 스스로 의지한 행위이다. 그런 경우들은 어떤 것이나 그 누구의 반영, 파생, 영향도 아니다. 파라다이스 섬이 물력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행위 하나님이 이제 어떤 물리적 활동을 하는가 이런 부분인데요. 그다음 일단은 모든 물질적 활동은 파라다이스 섬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파라다이스 섬은 넘버서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퍼서널적인 그런 어떤 성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퍼서널 이거는 이제 스스로 뭔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임퍼서널은. 그래서 이제 대리자 이거를 파라다이스 섬 활동을 동력화하고 또 물질을 변형시키는 부분들 역할에서 이제 합동행위자가 하는 건데요. 일단 합동행위자의 그 대리자들, 동력 대리자들은 파라다이스 섬에 의존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일단 물질의 근원이 파라다이스 섬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의존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일단 그리고 합동행위자는 이제 퍼스널리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 파라다이스의 반응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서 행동하시는데 아버지 아들을 위해서 또 스스로 행동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 섬과 행위 하나님의 관련성에 대한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무한의 원형이다. 행위의 하나님은 그 원형을 활성화시키는 분이다. 파라다이스는 무한의 물질적 지렛대이며 셋째 근원 중심의 대리자들은 물질 수준을 움직이고 물리적 창조의 메커니즘의 자발성을 불어넣는다. 예, 파라다이스 섬과 관련한 행위는 이어서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파라다이스 섬은 이제 무한의 원형, 무한의 물질적 지렛대이다. 행위한 하나님은 이 파라다이스의 그 원형을 활성화시키는 존재이다. 셋째로는 대리자들, 아까 여기 동력지휘자들 있었잖아요. 그들 물질 수준을 통제하고 물리적 창조의 메커니즘의 자발성을 불어넣는다. 우리가 이제 나중 토론이 이제 메커니즘의 자발성에 대한 부분을 토론을 할 건데요. 일단 이 부분 좀 한번 토론해 볼 건데, 일단 보겠습니다. 이게 다 마쳤고요. 우제 조용자. 자, 이게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미주 선생님이 파란 글씨 좀 읽어주세요. 물리 인력은 물리 인력의 근원이자 실체, 파라다이스 섬, 아버지와 아들은 포스, 에너지를 수정, 무효화, 셋째 근원에 맡겨졌고 기능적으로 연관된 무한한 영의 한반영의 물질 인력. 예. 인력, 반인력 자질, 인력과 반인력을 통한 균형, 아버지, 아들과 연관되지 않는 독특한 힘, 이 속성은 무한한 영의 기원의 높은 퍼스널리티들에게 전달된 네, 반인력의 특징이 나오고 있어요. 지역 우주에서 인력을 무효화, 물질 인력에서만 작용, 마인드 활동 아님, 네, 합동행위자의 기타 물질 인력 기능이 있는데요. 불력, 포스 초월, 에너지 중화 능력, 에너지가 물질화되는 기법, 유라시아인들은 모름. 네. 에너지 조종자인 합동행위자. 에너지의 근원도 운명도 아닌, 에너지의 움직임, 변화, 수정, 조정, 안정, 균형이다. 파라다이스 에너지들은 본질적으로 셋째 근원 중심과 대리자들에게 반응. 네. 무한원령의 물리 에너지 통제 생명 존재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동력 지휘자들, 물리 통제자들, 동력 중심들 이외의 기타, 반인력 소유, 반인력 속성 소유, 음, 물리적 균형 유지. 네, 파라다이스 섬과 행위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파라다이스 섬은 모든 물질적 활동은 파라다이스 섬, 넌 퍼스널, 임퍼스널이다. 무한의 원형, 무한의 물질적 지렛대. 네, 이제 행위 하나님은 동력 대리자들은 파라다이스 섬에 의존, 파라다이스에 반응해서 행동하지 않음. 아버지, 아들을 위해 또 스스로 행동, 파라다이스 원형을 활성화시킴, 셋째 근원 대리자들, 물질 수준 통제, 물리적 창조의 작용에 자발성을 줌. 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마쳤고요. 제가 이제 메커니즘의 자발성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 메커니즘 자발성 물론 이제 메커니즘이라고 하면은 그 메커니즘은 우리 뭐 영어가 메커니즘이고 이제 우리말로 하면 기기의 작용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유라시아에서 메커니즘은 기계 작용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그렇게 용어로 번역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은 모든 우주의 그 물질적 작용에 있어서의 그게 이제 우주 감독 아니 그 누구지 저기 건축가들이 있어요. 이 우주를 총 지휘하는 건축가들이 있는데 이 건축가들이 세운 어떤 그 물리적 그 플랜이라는 거죠. 그 물리적 플랜은 이제 그게 이제 메커니즘인데 그 메커니즘이 자체적으로 그 말하자면 자발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이문 선생님이 이제 많이 생각이 나는데 몸의 작용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자발성을 갖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참 이렇게 매치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예, 한번 토론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정리나 질문이나 자유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이 우리가 보통 우리 지금 과학 수준이 최근 그 100년 사이에 이제 양자역학 수준까지 와서 그 양자 컴퓨터까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최근에 AI나 챗봇을 저도 좀 흉내를 내보면은 음, 이 AI나 챗봇은 지구의 경험상 있는 모든 자료들을 총 집어넣은 게 현재 챗봇이거든요. 음, 근데 그 챗봇이 앞으로 계속 바뀌겠죠. 우리가 진화하듯이. 근데 아까 우리가 양자역학 쪽에서 반물질, 반중력, 반인력, 반영, 뭐 이런 그걸 지금 과학자들이 유란시아를 읽지 않았기 때문에 용어의 선택은 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gon란한 용어지만은 음, 유란시아를 읽은 입장에서 이 용어적 선택으로 현재 과학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음, 내 몸 안에도 반중력이 있더라고요. 즉, 음, 나는 이제 그 내 몸의 회로들, 음, 자동 회로가 있고 내 의지 회로가 있거든요. 몸 안에도. 내가 유란시를 읽는 것도 내 회로가 작동해서 때로는 그 안에는 반영 회로도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으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배출되는 동안 에너지를 얻는 과정, 이 과정을 나는 그 일종의 다른 회로로 봐요. 그러니까 유란시아에서는 이 글을 줄 때 유란시아인들이 어느 정도 과학이 지금과 같이 발전이 안 된 상태에서 줬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글을 택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유란시아가 주어진 이후에 우리의 과학, 양자 물리학적으로 반물질, 암흑물질까지 해석한 거 보면요. 유란시아가 조금 이해가 가요. 이 사람들이 무슨 글을 쓰려고 이런 용어를 택했는가. 근데 또 그걸 또 이해하다 보면은 우리 몸 안에도 저절로 뭐 소화된다든가 힘을 쓰다든가 아기가 태어나서 생각을 하고 그 전에 이미 모든 조직 체계들은 갖춰져 있는 거를 실천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그 암흑물질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제 물질이요? 발견한 거죠. 근데 그것을 분자와 양성화돼서 아직 해석은 못했는데 음, 그 암흑물질을 이제 이유란시대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반중력으로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암흑 물질이요? 반중력, 아니, 암흑 물질? 물질이 뭐야? 이 물질 예, 이름. 암흑물질인데,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설계하시고 인간을 만들고 퍼스널리티를 존재하게 해서 삼국일체, 삼위일체, 뭐 삼국일체, 뭐 삼자일체가 쭉 나오잖아요. 네. 그 복사본 찍어내듯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단계들을 보면은 그 전에 물질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공허 상태에서 물질을 만들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전에 물질이 있는데 우리가 음, 이제 천부경을 봐도 일소삼극 무진본이라는 그 용어가 있어요. 음, 그러면 태초가 있기 전에 그 태초. 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과학자들은 그러면 이제 지금 처음에 분자에서 시작해서 원자, 양성자, 그다음에 미립자, 뭐 척분 이론 해가지고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는 이제 최종 마지막 도착한 게 암흑 물질이거든요. 물질로서 해석되지 않는 물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유란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은 포스네, 포스. 그렇죠. 에너지죠. 예, 근데 이제 포스. 에너지가 지금 2025년 단계 에너지 분석하고 예, 또 안동과 폰타 때 에너지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듯이 예, 지금 앞으로도 우리가 만년, 천년, 억년 가면은 또 에너지가 바뀌겠죠. 우리의 이해 수준이죠. 그게 이제 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인데 예, 우리 몸도 가만 보면 상대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내가 안 마려냐 뭐고
만나서 대화하면 이게 상대적이거든요. 그렇죠. 상대적이라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음, 상대성이 없으면 그게 이제 반중력의 작용이기도 해요. 네, 우리 몸의 구성비를 네, 보면 그럴 수 있네요. 에너지가, 음, 에너지가 항상 반대급부가 나와요. 우리가 음, 하나님의 그림자이듯이 네, 우리도 그림자를 다루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게 아니고 우리 몸을 네, 하나의 시작점으로 보면은 이해가 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 끝이다, 내일은 비천하다 이렇게 해석된 건 조금 무리가 있어요. 내가 볼 땐 네, 유란시아의 네, 그 글을 보면은 너희는 가장 비천한 존재에서 시작해서 이런데 내가 그 단어에 굉장히 민감해지더라고요. 왜 어, 이런 용어를 썼을까? 음, 좀 더 우리의 인격을 손상 주지 않는 다른 용어들이 있었을 텐데. 근데 음, 불교 해석자들은 그 용어를 발견했어요. 음, 너희는 비천한 몸에서 너희 육체, 우리는 육체에 대한 굉장히 이해하는 부분이 많아요. 음, 우리 몸이 이게 무한한 영의 분신인데 따져보면은.